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셋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네 번의 논쟁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고 7가지의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오시면서는 예루살렘의 이 성전 회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종말의 징조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읽기 전인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종말 직전에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종말 때, 마지막 때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복합성이라는 것입니다. 복합성. 성경의 예언은 대부분 그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 예언은 성취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1차 독자, 당시에 그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대한 예언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도래할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때만이 아니라 2차로 3차로 의미가 또 예언이 성취된다는 복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멸망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되지 않았었던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에 멸망했던 그 학살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의 마지막 때의 예언을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서 말한 그때는 15절에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를 이야기합니다. AD 67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는데 동일하게 AD 70년에 예수님 이후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당시에 이 열심당원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더욱더 회파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이 로마군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 학살된 사람이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무려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 천연의 요새라고 불리는 펠라라는 이 고지대로 사람들이 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망했던 사람들은요,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참 선지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앞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에게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 것이죠. 먼저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재난의 소식을 지붕 위에서 들은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 심판을 이 밭에서 들은 사람들은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만일 물건이나 겉옷을 챙기러 가다 보면 도망할 기회를 놓쳐 결국에는요,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종말 때를 살면서 세상의 미련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도전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룻의 가족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빨리 도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세상에 미련을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요, 세상의 것에 집착함으로 재물이 많아 근심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집착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취해야 되는 것이죠. 겨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겨울은요, 물론 추운 날씨 기후기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어떤 율법을 지켰냐면 안식일에는요, 1마일 이상 걸어가지 않는다. 1마일 이상의 거리는 걷지 않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1.6km 정도를요, 그 안에서는 움직여도 되지만 1.6km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 심판의 때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올 이 고통, 심판을 수월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전쟁 기간을 단축시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AD 67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로마는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전쟁이 한 3, 4년에 이어서 짧은 기간에 그 전쟁이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단축시킨다, 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몇몇 사람들, 권력자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 재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 중심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에는 로마군 중심으로 세상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건설했던 그 교통망을 통해서 복음은요, 전 세계로 퍼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의 세상은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말해 인쇄술이 발달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확산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퍼져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술, 세상의 방법을 도리어 복음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여호수아 한 사람의 간절한 외침으로 인해서 해와 달도 그 움직임을 멈추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를요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합성을 띤 예수님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